있어서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권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권면의 말씀이 없어요. 그냥 회중적인 설교만 있을 뿐이지 개개인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에 기갈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증상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거에는 지나가다가 보니까 여기가 성도네 집이고 성도의 이 사업장이에요. 그러면은 무조건 들어가서 기도해 주고 왔어요. 그때는 진짜 축복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이 걸어 잠가져 있으면은 대문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이렇게 축도를 하고 왔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불시에 방문하는 걸 싫어해요. 시대가 변해서. 누구네 집에 벌컥 문을 열고 못 들어가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상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반드시 통보하고 반드시 약속을 잡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목회자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서 자꾸 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냐?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없어지니까 그게 여러분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목회자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내 집에 오게 해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싫어해요.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방문하는 것을 삼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이 사라져요. 말씀에 기가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니라. 이 기갈이 와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들어서 충만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상당히 부족해요. 우리는 채워도 부족한 게 영적인 그릇이에요. 한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찬양 중에 나온 말씀 중에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돌려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슬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에 의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16절 다시 떼보세요.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환난 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두려운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분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대요. 입술이 떨렸다. 또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오르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가 썩는 그런 고통을 느꼈대요. 뼈가 썩는다. 여러분이 뼈가 썩는 병을 걸려보지 않아서 이거 모를 거예요. 뼈가 썩는다. 목소리가 입술에서 떨렸다. 마음의 위에는 내 창자가 흔들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엄청난 얘기죠. 그리고 나서 저런 증상이 와서 이 환난이 와가지고 이 세상이 파괴되는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산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저 정도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왜 기쁘냐? 나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어쨌든 하박국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죠. 들리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는 자체로 말미암아 기뻤어요. 그러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나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직접 또 말씀하셔요. 그게 사울이 고백했던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도 왕이고 전쟁 중에 있고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말씀 안 해주시고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빛. 여기에서는 환상을 뜻해요. 환상으로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여 아니하여 주신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가지고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죠.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시지 않으시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해서 꿈으로 하나님이 징조 있는 꿈을 보여주셔서 말씀해 주시나요? 그런다면 천만다행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까? 그러면 천만다행이에요. 목회자의 말과 목회자의 권면하는 말씀이 들리나요? 그러면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나 이런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의 두려움을 못 느껴요.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병에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지자가 구약 성경이 후반절에 와가지고 절반 이상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이렇게 단락을 짜가지고 계속 전해져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데서 양식이 떨어진 기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살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최초의 범죄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가인을 사랑하였어서 가인에게 말해요. 가인아, 불렀잖아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때 천만다행이에요.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또 그래요. 가인아,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나그네처럼 살 것이다. 그때도 꿇었더라. 회개하면 돼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인아, 내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천만다행이에요. 범죄자에게, 죄 지은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천만다행이에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음성의 말씀도 안 들리고 꿈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환상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선지자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설교를 통해서 들리는 말씀은 맨날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고 옆에 사람 이렇게 쳐다보고 이 사람 얘기하는 것 같고 나는 아니요. 내게는 안 들려. 남에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을 그런가요? 어떤 게 진짜 두려운 거냐? 우리에게서 가장 두려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증표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 아니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설교든 성경을 읽든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내게 하는 말씀이라고 들려지면 천만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구약성경 말라기라는 말라기가 끝나기까지 계속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한 500년 가까이를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셔요. 이때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에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예언가가 나와도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500년 동안의 갭이 생겨서 여기에 나간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아니하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는 마지막 선지자가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인 기갈에 들렸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묻죠. 나는 군인인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금요 외에는 다른 것을 받지 말라. 너는 그렇게 살면 된다. 세례 요한이 아주 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죠. 그런데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씻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선지자의 말씀이 왔다 해서 이렇게 믿고 따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은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할 때 그때에도
그때에도 마지막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서 말씀을 선포해 주는데도 듣는 사람은 소수였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가뭄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요, 우리에게도 무지 많아요. 속이에 경일된 것 같고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말씀 듣고 삶의 변화를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나는 몰라요.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혼이 영적인 성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영적인 성장이 참 더디든지 아니면 아니 돼요. 그건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나 모든 말씀. 오늘날은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불편한 말씀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양실을 공급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으려면요, 우리 자신이요, 우리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우리 내면에 열정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환자들을 봐요. 환자들 봐가지고 당신의 질병은 하나님의 것이십니다. 그런데 되게 기분 나빠해요. 이 얘기를 하면. 안 들으려고요. 당신의 내면에 있는 우울증이나 이런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의 것입니다. 그런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약 먹고 주무시는 게 좋대요. 그 약 먹고 주무셔요 맨날.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처져요. 무기력해지고요.